우리가 이제 다니엘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금까지 이제 잘 쭉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장을 갑니다. 1장 이제 마무리하고 3장을 가고 다음 주에 2장을 가서 느부갓네살 꿈 환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뭐 이 정도면 다들 아시죠? 다니엘 1장 다니엘 몇 장 있죠? 예? 예? 뭐 11장이요? 12장이죠? 8, 9, 10, 11, 12장까지가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반을 나누죠? 그죠? 여기는 역사, 그죠? 여기는 환상, 그죠? 환상, 예언, 뭐 종말, 메시아, 왕국, 도래 이렇게 뭐 이렇게 쭉쭉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딱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엄청난 그 역사적인 스토리도 담고 있고 환상도 담고 있다. 저희가 1장을 했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다니엘.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이죠. 역사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포로기로 어떻게 잡혀왔고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 음식 그거 방법이 나오죠. 2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래서 꿈 해석하죠. 3장은요. 불. 그죠?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들어가죠. 오늘 읽으셨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4장은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옵니다. 여기는 큰 나무예요. 큰 나무고 여기서는 신상의 꿈이 나오고요. 여기는 큰 나무가 나오고요. 5장은요. 손글씨. 예, 벨사살 왕의 손글씨. 그 잔치하고 있는데 손글씨가 나와서 글씨를 씁니다. 예, 그래서 손글씨 사건이 나오고요. 6장에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꿈, 환상, 예언, 종말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여기는 벨사살 왕. 여기는요. 다리오 왕입니다. 자, 7장부터 8장까지는 여기서 벨사살이고요. 여기 9장은 다리오.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고레스.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한 고레스죠. 고레스 왕이. 자, 다리오랑 고레스 왕은 메데, 바사, 한마디로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 역사가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고대 역사에 보면 이 사람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대로 그대로 이 사람들이 갔어요. 다리오, 그러니까 이게 벨사살과 느부갓네살만 바벨론 왕이죠. 그 다음에 다리오와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 한마디로 바벨론이 침공 이제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 메데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예언이 느부갓네살은 이미 꿈에 다 예언이 됩니다. 너희들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예언을 다 하세요. 꿈으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망한다고 꿈을 꿔요. 그래서 진짜 망해요. 누구를 통해서? 다리오, 고레스, 페르시아를 통해서 진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을 보고 오늘 어디 봅니까? 여기에요. 3장 불. 네, 새 친구의 불.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태풍이에게 이 다니엘 이거를 읽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또 나쁜 놈 역할도 해가면서 또 좋은 또 다니엘 새 친구 역할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목소리도 내면서 막 혼자 막 했더니 태풍이가 이틀째도 읽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째도 읽어줬어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뭐 그렇게 제가 뭐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3장 스토리를 통해서 어린 애들도 다 유치부 나오신 분들은 다 어린이 성경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 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 들어가 보기 전에 상황적인 게 어떻습니까? 이 상황적인 건 지금 이때 상황이 누구예요? 지금 시대가 포로기죠. 다니엘이 잡혀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605년부터 이때쯤 외울 때쯤 되셨는데 605년부터 536년까지 70년이죠. 누가 예언합니까? 627년에 램. 졸지 마세요. 숫자 나온다고. 네, 숫자 나온다고 졸지 마세요. 자, 그냥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근데 그러면 누가예요? 독자는 누굽니까? 누가 읽어요, 이거를? 다니엘서는 누가 있습니까?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읽겠죠.
그죠? 다니엘이 썼으니까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읽은데, 자, 그럼 이 사람들에게 시대가 포로기고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고 소망도 없겠죠. 이걸 읽은다고 해서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데 70년 동안인데 한 세대가 죽고 한 세대가 또 일어나는 지금 이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 일제는요 70년 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70년 동안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때 잡혀가서 이때까지 살고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 있었던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이 이걸 다 보고 죽어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라는 잿더미처럼, 그죠? 왕들은 다 잡혀와가지고 다니엘이 유대왕 세 왕이 끌려 잡혀오는, 두 눈안에 뽑히고 목이 잘려서 잡혀오는 걸 다 본 사람이 다니엘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있겠냐고요. 시대적으로 지금 상황적으로. 그 다음에요.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땅에 잡혀가 있다니까요. 누구예요? 마르둑. 여기에 벨을 붙인다 그랬죠? 벨 마르둑. 그 다음에 왕은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리고요 여기 쭉쭉 나오죠 이제 왕들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예요. 이방 신이에요. 이 배경이 이렇다고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겠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왕이 누구인가? 왕이 누구? 그러겠죠. 고민하겠죠. 이때까지 배운 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그 엘로힘, 내 하나님이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잡혀오니까 아닌 거예요. 마르둑인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로 따져보면 저 불교 믿는 사람이 저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가 더 강해 보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더 강해 보입니까? 당연히 불교가 더 잘 돼 보이죠. 맨날 가서 조공 드리고 막 복닥 들으면서 막 하고 하는데 막 엄청 잘 되네. 왕이 누구냐고요? 누가 통치합니까? 통치자는 누굽니까? 주권자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 했겠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신가? 왜 우리를 안 구해주지? 왜 우리가 점령당했지? 이런 질문들을 했겠죠. 이 상황들을 보면서, 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70년 동안. 그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제국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전쟁이고 뭐 경제고 외교고 모든 상황들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이런 질문들을 했겠죠. 답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이에요? 누가 왕인가? 누가 통치자인가? 우리 하나님은 약한가?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여기에 대한 답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일하신다.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통치자시다. 그래서 다니엘의 주제가요. 다니엘은 왜 써여졌냐면 다니엘의 주제가 하나님이 단연 세계를 통치하신다. 이게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다니엘서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단연 이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요. 결과는요. 그럼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단연 세계를 다스리신다며요. 이 다스리시는 걸 누굴 통해 보여주냐고요. 누굴 통해 보여줍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을 통해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상황이 잘 돼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요. 우리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장에 다니엘이 음식 먹잖아요.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하나님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하니까 얼굴이 빛이 밝아져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 통치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죠. 2장에는요.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한다니까요.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 해석해요. 술사,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학문들, 마술사들, 박사들, 박수, 다 있어요. 해석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들의 무능력함입니다. 마르독 신의 무능력함을 보여줘요. 누구의 능력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3장이죠? 풀무불. 불.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세요. 내가 다니엘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아무리 불에 쳐넣어도 내가 통치한다. 내가 살린다. 누구를 통해 보여줍니까? 새 친구를 통해 보여줘요. 4장은요. 여기도 꿈이에요. 여기도 박수와 술객들과 마술사들, 갈대아의 그 술사들, 마법을 부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보고 해석을 못한다고요.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해요.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5장에는요. 손글씨, 벨사살 왕이요. 손글씨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 손글씨가 나와서 글씨가 딱하게 보이고 있어요.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 해석. 누구를 통해 보여줘요? 다니엘을 통해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신다. 다니엘을 통해 보여줘요. 6번째는요. 6장에는요. 사자굴. 여기서 6장은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이때 총리가 돼요. 이때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자리 내놓습니다. 이 자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 내 위치가 올랐고 모든 걸 다 이뤘고 하면 이걸 지키려고 하겠죠.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아니 한 30% 정도 벌었는데 이거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 총리 자리 내놓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서 그 누구라도 이 바벨론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죠?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총리 자리를 걸고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죽습니까? 살아남아요. 그 누구라도 그 자리 지키고 싶죠. 생명 보존하고 싶죠. 근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왜요?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단연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만물의 주권자가 상황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이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치 안 하시고 다스리지 않고 그분의 능력이 어디 갔냐? 그분이 왜 안 계시냐? 그분이 연약하시냐? 이런 질문을 쏟아 부어낼 때도 하나님 듣고 계실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막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계시는 성도냐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 생활에 끊임없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보여주잖아요. 나는 어느 위치에 있냐고요. 나는 누구냐고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 보여준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 존귀하시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창조주 되신 그분을 이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 위에 내가 교제하는 그 사람 위에 내 직장 가운데 내가 그걸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냐고요. 오늘 그 다니엘서는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줍시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보여줍시다. 목사님, 저 너무 연약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겠어요?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여주자니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드러내 보여주자고요. 근데 드러내 보여주자 할 때 나 너무 연약한 것 같은데 나 가진 것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그러겠어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절대 아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절대 아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실패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실패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포로가 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실패하죠? 아담과 하와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계명 주셨는데 거기서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버려버립니까? 버려버리는 것 같아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시니까요.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가 뭔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낭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이 보여요. 너 연약하니까 나 너 안 써. 아, 너를 어떻게 나 사용 못해. 너 너무 연약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과연 그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걸까요?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다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어도 괜찮네. 계속 죄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죄 지어도 하나님 심판 없네. 죄 지어도 되겠네. 그리고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성숙함이 없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쫓겨나게 하심이 하나님의 실패냐고요. 하나님이 버리심이냐고요. 아니요. 그 쫓겨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너 나를 떠나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알겠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겠구나. 뭐예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실패가 아니라고요. 그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요. 내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쓰러진 나를 하나님께서 집어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 여호와 만국을 통치하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내 연약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실패를 들어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붙들어 들여서 강함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나아가오니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주권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만나는 자마다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런 기도 드려보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연약하고 주님이 나 혼자 못 드러내. 나 혼자 어떻게 그러지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랑 함께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근데 무한한 능력으로 하십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이 일을 내 연약함이 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내 실패가 내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서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무한한 능력으로. 그럼 보세요. 다니엘서를 또 봐야겠죠. 무한한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채소만 먹고 어떻게 얼굴빛이 나냐고요. 목사님, 요즘 채식하면 건강합니다. 그런 개념인가요? 여러분, 채소만 먹으면 얼굴빛 잘 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 바쳐졌던 음식이 뭐 그냥 우리가 고기 뷔페 가가지고 고기 뷔페만 주구장창 막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잖아요. 밸런스가 잘 짜여 있고 정말 기름지고 모든 영양분이 잘 공급될 수 있는 그 왕의 음식과 채소만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채소만 먹고 얼굴에 빛이 나냐고요. 그분의 무한한 능력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시죠? 네, 전혀 두 번째요. 1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모든 공부로 또 지식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더 위에 쓰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자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식의 창조도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주실 때에 그 지혜로 사업하는 겁니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보이고자 하시면 이거 지혜 못 주겠냐고요. 이거 지혜 못 주겠냐고요.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꿈. 2장에 꿈 나오죠? 느부갓네살 꿈. 여러분, 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잠도 하나님 안 주시면 절대 못 잡니다. 잠도 하나님 안 주시면 못 자요. 이렇게 경험해 보셨나요? 잠도 하나님 안 주시면 못 잡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거저 잘 자고 잘 먹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하게 역사하시는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못 자게 하시면 못 잡니다. 절대 못 자요. 하나님께서 자게 하시는 거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자게 하시는 것, 잠을 통해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무한한 능력으로 잠을 통해 일하셨어요. 잠을 통해 그 잠 가운데 꿈을 주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꿈만 주시겠어요? 손이 나와서 글씨도 쓴다니까요. 글씨가 중간에 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기세요? 이런 능력 살면서 보셨어요?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저를 통해서도 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환상으로 통하시고 꿈으로도 주시고 그 무한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3장에 불도 사용하십니다. 불도. 여러분, 하나님 불을 끄게 하시면 끄게 하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불을 사람에게 해를 입게 못하게 하시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정말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불을 통해서 이 무한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만유의 창조주,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께서 불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불을 사용하세요. 그 만능의 이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불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삶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껌껌하지만 주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되심을 나타내 보이소서. 누가 좀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무한하신 능력을 어떻게 보이시냐면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세요. 함께 하심.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떻게 보여주시면 임마누엘로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임마누엘. 여러분, 구원은요,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쓸데가 없네요.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위협에 처했을 때 그곳으로부터 구원, 어떤 문제 해결, 그게 구원으로 봐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에 그래서 이 믿음이 작동을 해서 어떤 문제로부터의 해결이나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출을 위한 믿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요, 위협 가운데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은요, 그 위협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요. 바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바다를 뛰어넘어가지고 구출해서 넘어가게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무서움이나 어떠한 두려움이나 나의 문제로부터 이 믿음, 내가 믿어서 해결받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뭐냐?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버티고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 왕이 뭐라 말하냐면 신상을 세웁니다. 아름다운 신상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절해라 말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2절에 어떤 꿈을 꾸냐면 신상을 꿈을 꿔요. 신상에 대한 꿈. 그래서 이 꿈을 풉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해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다 인정을 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왕이다. 인정을 하는데 그 왕이다 인정을 해놓고 지금 다시 누구를 섬겨요? 3장에 와서 자기 자신을 또 높여요. 하나님 어디 간 데가 없어요.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1장에도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이 얼굴빛이 빛난다니까요.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하고 더 똑똑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자기를 또 높여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절하래요. 그래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절할 수 없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이 세 친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렸으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내가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했겠죠. 당연히 목숨 걸고 나 절 안 해 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대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부릅니다. 너 왜 절 안 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 절할.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겠어요. 이 세 친구. 뭐야?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렸는데 구원이 아니라 나를 어디로부터 구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왕 앞에 가서 왕이 너 마지막 한 번이야. 지금이라도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데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이 3장의 본문에 아니요! 난 절할 수 없습니다. 난 절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믿음을 드린 거예요. 믿음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까지도 통과했어. 내가 믿음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를 구해내실 거야. 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합니까? 더 화가 나죠. 더 열이 받아요. 이 세 친구가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는데 구출이 아니네. 구원이 아니네. 지금 뭐지?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결박해서 불에 던져라 그래요. 그래서 막 문김 당합니다. 문김 당해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군사가 와가지고 막 끌고 갑니다. 세 친구를. 세 친구가 끌고 가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믿음 드렸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배신 안 했어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지금 5발자국만 더 가면 지금 불문불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4발자국 남았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안 했겠냐고. 하나님 마지막 1발자국 남았습니다. 내가 믿음 드렸잖아요. 주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까? 구원 안 해줘. 그 풀무불에 그냥 던져줘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아니 분명히 믿음 드렸고 나 주님 앞에 믿음 지키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갔는데 결과는 뭐예요? 구해주는 게 아니라 구출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안 들린다니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안 들려요. 보여지죠. 우리 삶도 똑같아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만 주님의 음성이 없어요. 끝까지 나를 저 낭떠러지까지 끝까지 모신다니까요. 끝까지 밀어넣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떨어지려 할 때 구원하여 주실 게 아니라 떨어지게 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풀무불에 떨어지게 하신다. 근데 그거 하세요. 구원이 아니라 구출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네. 그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떨어져 보셨어요? 실패해 보셨어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음성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 그것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내 생각과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이때쯤 구원해 주시겠죠. 이때쯤 날 살려주시겠죠. 내 믿음 드렸으니까 이 위협과 이 위험과 이 어둠으로부터 이때쯤 하나님께 나를
여러분 드라마예요? 영화냐고요? 무슨 꿈꿉니까? 신앙이 그런 거예요? 무슨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뿅 해가지고 뭐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끝까지 내밀고 끝까지 내몰아서 절벽으로 떨어지게 하고 불못불 가운데 그냥 빠지게 하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 믿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도 나라와 이 모든 세계, 내 가정과 내 만나는 사람과 나의 신앙과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누가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시겠어요? 누가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위협과 어둠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끔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없을 수도 있어요. 구출하는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고자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오늘부터 이런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내 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내 직장과 가정과 모든 곳에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런 암울한 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봤던 것처럼 그분의 주권과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